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보면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연관되어 있는 구절과 또 성경 기록자들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6절에 누가의 말에 근거해 보면 다윗에 의해 지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모든 악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반대 세력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시키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다윗 왕가와 다윗으로 인한 그 후손들의 왕들의 왕권과 정통성을 강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적으로는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으로 세상을 통일하여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여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있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함축하여 말씀을 드리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은 큰 왕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왕관은, 다윗의 이 왕권은 영원토록 쇠잔하지 않을 것이며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긴밀하여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거두어 가셨지만 다윗에게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어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내용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그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은 패망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비웃음거리가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여름철을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장마와 폭우, 어느 지방은 1년 내내 올 비 중에 절반 이상이 왔다 그러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얼마나 덥습니까? 세상의 기후를 봐도 지금 유럽,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름에 많이 휴가 가는 유럽 50도라 그래요. 그럼 50도가 몇 도인지 저는 더위를 워낙 많이 타서 30도 넘어가면 저는 죽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0도 넘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사는 날씨가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는데 50도 어떻게 삽니까? 그 세상 가서. 지금 이렇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자연현상, 이런 자연현상 앞에 세상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단지 자연현상 앞에만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환경들,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절망과 실망감 그리고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그러한 시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디를 둘러봐도 실망과 절망과 위험만 느끼는 이러한 현장, 이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삶을 마감해야 되겠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왕으로 세우신 그분 메시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 불만이 아닌 믿음의 찬가를 외치는 승리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영을 전하노라.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 그랬어요. 이 명령,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명령으로 되어 있고 번역을 우리가 옛날에 보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영에 해당하는, 명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크는 색이다, 정하다, 발포하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래되어서 기록되어지고 선포된 법령을 의미합니다. 즉 그런 의미로 볼 때 내가 명령을 전하노라, 내가 명령을 전했다라는 말씀은 글씨로 기록되어서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법령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강조하면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정해지고 새겨진 법령을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 누가?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금 법령을 선포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 법령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을 법으로 제정하여서 지금 선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왕으로, 아들로.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의 가문을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왕의 가문으로 쭉 자라다 보면, 태어나다 보면 왕이 됩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꼭 그렇지만도 않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왕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의지와 상관없이 왕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법령으로 제정해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선포하셨고 다윗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근데 이 중요한 말씀, 이 낳았도다. 이 낳았도다 라는 말의 실제 의미는 실제로 몸을 통하여 낳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택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을 몸을 통해서 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인간적인 역사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이 낳았도다라는 말의 의미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 꼭 다윗이 낳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낳았다고 다 왕이 됩니까? 압살롬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 낳았다고 해서 그 아들이 다 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만이 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야말로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가 내 아들이라면 나는 너를 낳은 주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주체는 바로 나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아버지 다윗이 왕이니까 내가 왕이냐? 솔로몬은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주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법령으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법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날 선포되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자녀들이 많은 권세를 좀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뭐 꼭 대통령의 자녀뿐입니까?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아버지 믿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뒤를 생각하지 아니고 지금 뭐 이렇게 호기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죠.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볼 때도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면, 즉 뒤에 백그라운드가 대단하면 뭐 그냥 좀 뭐 호기를 부립니다.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세상에서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갑시다. 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법령으로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좀 더 담대하게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눈앞에 닥친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이 폭염과 폭우와 장마가, 이 자연재해가 아무리 무섭게 우리를 뒤흔들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담대하게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선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 똑같이 죄인이지만, 다 똑같이 멸망받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여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주간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둘째로, 기도할 때 분명한 응답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신 그 다윗에게 내게 구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2차적으로는 우리 신약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1차적인 의미는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왕으로 선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내게 구하는 모든 것을 준다. 축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내게 구하라는 그런 말씀의 더욱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너를 왕으로 선택하여 선포하여 세웠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게 물어라. 너에게 통치권을 준 것이 나이기 때문에 그 통치권을 네 마음대로 행사하지 말고 나에게 물어라. 즉 자기 의무로 무슨 일을 도모하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통치권을 행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내가 묻고 구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다윗도 그랬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겨우 지혜만 구했느냐? 그 지혜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구하지 아니한 건강, 명예, 부, 권력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얻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내게 구하라.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구하면 다 준다 그랬을까? 구합니다. 근데 왜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구하래서 구했는데 왜 주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가짜 아닙니까? 이렇게 또 불평, 불만, 원망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을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필요한 것을 주세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허망, 환상 속에 있는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돌아서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인 되시며 다스리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삶의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입니까?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될진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인지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응답입니다. 내가 요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목사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장로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권사로서, 집사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묻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대로. 그래서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읽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응답을 받았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구나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니까 필요한 것들을 더불어 주시는 겁니다. 그 더불어 주시는 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더불어 주시는 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단에 연합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SFC 즉 중고대 자녀들과 CE 청년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결혼하지 아니한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주제가 가서 제자 사무라입니다. 수련회 왜 합니까? 수련회 왜 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 하면 여자애들 만나러 가는 거였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지금이야 틀리지만 옛날에 뭐 이렇게 여자친구들 사귈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엄격하셔서 밖에 나가 만날 수도 없고, 교회 안에서 친구들 만나는데 허락받은 외박이 그때 아닙니까? 3박 4일간 허락받은 외박이에요. 수련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보내주시니까, 장로 아들인데 안 갈 수 없으니까 놀고 막 재밌게 놉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전도사님이 캠프파이어라는 걸 하잖아요. 참 쉽잖아요. 한번 막 재밌잖아요. 기타 치고 막 불 피워놓고 막 돌아다니면서 게임도 하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기영아, 오늘 캠프파이어 때 이 성경 구절을 네가 낭독해라. 그걸 주시는 거예요. 뭔데요, 전도사님? 봤더니 그 예수님의 그 이사야 53장에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게임하고 놀기 전에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수련을 받으니까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이제 게임하고 노는 건데, 그 불이 내려오는 순간에, 십자가 모형에 불이 타는 순간에 그 성경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그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중3 때 진짜로 예수님을 제가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셨구나. 나는 놀러 왔는데 예수님은 놀러 온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구나. 나는 여자친구들 만나러 왔는데 그런 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때 제가 참 많이 회개하고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수련의 목적은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장로 아들로 태어났는데 참 잘못된 신앙생활을 중3 때까지 한 거죠. 우리도 수련을 합니다. 수련의 목적은 저희 딸도 갑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제는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가서 제자 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게 해달라고 깨닫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하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맞는지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기 위하여 수련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모든 것을 준다라는 의미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땅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조건이 없습니다. 믿는 자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 선포되어진 자마다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세상이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력과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복음으로 세상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일진데 이 명령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믿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마지막으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의 왕권이 절대적인 것임을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그때 당시 다윗의 왕권도 절대적이었지만 정말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자에 보면 철장으로 부순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러분, 철장과 질그릇은 대조되는 것입니다. 철장, 철로 만든 것입니다. 이 강철로 만든 것 얼마나 강합니까? 질그릇, 흙으로 만든 거예요. 얼마나 약합니까? 이 쇠로 만든, 강철로 만든 것이 흙으로 만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은, 무너뜨리는 것은 그만큼 쉽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 그 승리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 같지만, 그래서 로마 병정들의 손에 아무런 힘 없이 끌려가셔서 때리는 대로 맞으시고 찔리는 대로 찔리시고 못 박는 대로 박히셔서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연약해서 당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그것이 바로 사탄 권세,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진짜 강함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강한 통치는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예수님의 권력을, 예수님의 권세를, 왕권을 믿고 세상과 담대히 싸워 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신앙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다. 아멘.
부수리라. 오늘 9절에 부수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산산조각 낸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깨뜨리고 완전한 승리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은 파멸뿐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결과는 완전한 심판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의 말이 아무리 설득력 있어 보일지라도,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그 과학적인 이론이 아무리 설득력 있어 보일지라도, 그들의 논리는, 그들의 이론은 철저히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힘은 완전히 부서질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패망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의 승리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승리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치, 세상의 환경만을 따라다니며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잠시 잠깐의 편안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결말은 완전한 파멸이기 때문에, 산산조각 나기 때문에 그 잠시 잠깐의 편안은 완전한 파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래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힘든 것 같아도, 지금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이렇게 많이 오는 비를 뚫고 교회에 나오는 곳이 힘든 것 같아도,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이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자기의 욕심을 내세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나가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쉽습니까? 과연 무엇이 쉽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세상 따라다니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 요구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는 이 방법, 저럴 때는 저 방법. 대학 가려는 우리 학생들, 수시 강조할 때는 수시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수시 많이 없어지고 정시를 강조해요. 또 정시 위주로 공부해야 돼요. 무슨 리스트? 또 그거 열심히 공부했더니 그것도 없앤대요. 그럼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직장 생활이 좋다고, 그 공무원 좋다고 할 때 공무원 또 많이 없앤대요. 그럼 사업해야 돼요. 사업 열심히 하다 보면 이래 보면 또 이래 보고 저 대출 이자 올라가고 또 안 돼. 뭘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복음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자녀로 삼았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라고 선포했다. 그러니 내게 물어라. 삶의 방법을 세상에 가서 묻지 말고 나에게 물어라.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다 응답해 준다. 이루어 준다. 이미 이루어 놓은 영원한 승리가 너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대하며 허사를 경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통치를 온전히 믿으며 믿음의 행군을 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어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주시겠다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유업으로 주님의 큰 목표를 향해 날마다 진보하며 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목표 앞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